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아실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유리 치지 않도록 그 안에는 조그맣게 들릴지 모르지만 밖에는 크게 들립니다. 유아실 계신 분들 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휴대폰을 꺼주시고 유아실에 계신 분들은 담소를 나누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9절, 20절 그리고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던 일과 함께 하던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따라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셔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무엇에 홀린 듯 곧바로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과 의지 없이 그냥 홀려서 따라간 것으로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누구든 홀려서 데리고 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죠. 최고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우리를 억지로 홀려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것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자주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악한 영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오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순간 예수님께 홀려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서로 참고하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다른 복음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이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선택을 기록한 오늘 말씀 18절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 이 말씀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단 한 줄로 기록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딱 한 줄로 기록한 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등등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미 그 근방에서 매우 유명하고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인기 있는 분이 되셨음을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을 선출하기 전. 읽어야 할 구절이 조금 많아서 띄엄띄엄 읽어볼 텐데 우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장면 누가복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 2절 읽어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듯이 사탄의 시험이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것 역시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2절부터 알려줍니다. 다시 읽어보죠. 12절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 30절부터 쭉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비로소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죠. 그들이 배에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이미 그 지역의 소문난 유명 인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말 유명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셨다라고 단 한 절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한 장면으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만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부른다고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홀리신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이미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누구나 따르고 싶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제자들도 이런 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하게 곧바로 즉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를 방문하여 예수님과 하룻밤 이렇게 묵고 대화를 나누며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불러 예수님께 소개시켜 줍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게바라는 별명도 받게 되는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친해진 거예요. 참고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시몬이죠. 별명을 게바라고 지었고 이 게바는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뜻은 뭐예요? 바위, 반석, 짱돌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렇게 친분이 있는 상태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잡이 배에서 정식으로 제자를 삼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사복음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함께 참고해야 부족한 부분이 이제 메꿔져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에 홀린 듯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예수님은 그 누구나 따르고 싶은 아주 유명한 분이셨고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에 더욱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당연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곧바로 따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소망한 가운데 불러주시면 가야지 하는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안 따라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대표적이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자신을 따라라. 그것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는 지켰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죠. 특별히 여기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은 지켰는데 사실 온전히 지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1에서 4계명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따르라. 그건 아예 지키질 않은 거예요. 아무튼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는 지켰어요.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돈을 포기해야 했는데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런데 참고로 돈만 많이 가졌다고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해당될까요? 제가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성경 공부 시간에. 무엇이든 뭔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부자라 그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하겠지만 결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많아요. 뭐 정치인이고 막 그래, 뭐 대통령이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권세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하겠지만 결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재능으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몇 가지는 하겠지만 뭐 특이한 충성들 있죠.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막 해요. 그러나 결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이런 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럼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 그냥 등한히 몇 가지 내가 지킬 것만 몇 가지 정해서,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아멘. 여기서 혹시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무조건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오해할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또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부자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그냥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고 결국 영원한 삶에서 영향을 줄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예수님은 도우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과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을 온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올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알려주신 거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하고 온전한 삶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그게 이제 버린다, 포기한다 이거예요. 내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몇 가지만 지키면 사는 그냥 어리석은 율법주의자의 인생. 여러분, 사실 어부였던 베드로와 다른 세 제자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부라는 직업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정치인인데 거기만 혈안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뭇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으로 소문이 난 상태였고 제자들은 이미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기를 소망한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쭉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부자 청년을 예로 들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게 하시는 분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알고 있고 사모하며 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처럼 뭇사람들이 칭송을 하며 누구나 따르고 싶고 그저 말 한마디라도 붙여주기를 원하고 나를 불러주시기를 바라며 불러만 주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따를 의향이 있는 그 시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똑같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공식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매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온전해지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소망하며 고대하던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것을 안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소망하며 고대하던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능력을 안 구하세요? 안 사모하세요?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한 번만 나한테 말씀이라도 하시면, 나를 불러주시면, 이미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고대하던 소망하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곧바로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따를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힘을 달라고 기도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상태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도 꺼내면 안 돼요. 제자를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바라고 그저 말 한마디만이라도 붙여주시기만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바라고 그저 말 한마디만이라도 붙여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도 안 따라요. 상황은 제자들하고 그 시작점이 똑같은데 안 따라요. 오히려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곧바로 따르기는커녕 따를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힘을 달라고 기도조차도 안 하는, 기도해도 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그러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래요. 성도래요. 구원받았대요. 즉 예수님의 제자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러고 있다면, 이런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도 꺼내서는 안 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즉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딱 그때 못 버리겠는데요. 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따르겠는데요. 난 예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아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원래부터 이런 분들은.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 중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아니 그렇게 고대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거기서 돌아섭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따라오라. 버리고 따라오라. 그 버리는 게 뭐예요? 그걸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거기서 돌이켜요? 왜 여기까지 와서 돌이켜요? 왜 다 와놓고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왜 여기서 포기합니까? 차라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포기하고, 그게 뭐 돈이든 자존심이든 뭐든,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예수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따라야죠. 그것이 돈이든 자존심이든 뭐든, 내가 이걸 포기하면, 이걸 버리면 예수님이 이걸 온전하게 쓰시는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요,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이면서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을 받는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한 부류는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는 길을 가고, 다른 한 부류는 이를 갈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한 길을 택한,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회개한 길을 택한. 다음 사도행전 7장 읽어보죠. 이건 반대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참고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있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저 회개하고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회개하고 있다면 그렇게 역정낼 수 없어요. 화낼 수 없어요. 그저 겸손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던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저 말고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그 말씀은 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찔림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고 이를 갈며 귀를 막고 설교자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따르며, 이것이 잘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앞길 캄캄하잖아요. 이거 말씀 따라야 되는데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아침 캄캄할 때, 아침 캄캄, 앞길 캄캄할 때 기도해요.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소망하던 예수님 만났는데 말씀으로 그분이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온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안 되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